오늘 말씀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팔고 환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세 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맞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다르게 기록이 돼요. 시점이. 이게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처럼 처음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전날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은 사실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앞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시간에 관계없이 공관복음은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달리기 전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2번 일어난 사건이다. 2번 일어난 사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뒤에 3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또 올라갔을 때 아직도 거기에 그런 판이 벌려 있는 걸 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 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후에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항구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셨다가 바로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성인들은 다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모든 그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첫 기적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종려주일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본질적인 기적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서 거듭남,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남, 그 3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덧입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옛날하고 똑같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아니면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깨끗하게 샤워를 한 사람이 금방 또 나가서 또 더러운 시궁창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을 치겠습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절기 때는 다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멀리서 여행 와가지고 다 돈도 외국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당장 오면서 무슨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나. 그러니까 와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사야 되고, 살려니까 또 돈을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런 장사꾼들이 그 성전 곁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창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런 건 성전 바깥에서 하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여기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전은 뭐냐? 성전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몸, 이 손가락, 발가락, 이게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육신이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나의 삶,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다.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갑자기 양떼를 치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어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는데 불이 붙었네. 달려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피조물의 모습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는 것처럼 서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다가 저기 가다가 거기 가다가 딱 거기를 밟으니까 그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선 곳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에덴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곳에는 피의 제사가 있고 속죄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서 거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을 지었으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성전은 외적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에 의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해서 다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휘 아래 또 간수하나마 솔로몬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예배당을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들이 또 범죄하니까 그것도 헬라군이 내려왔을 때 다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폼페우스, 로마의 그 삼두 정치할 때 폼페우스가 그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지원을 받은 헤롯이 거기 총독 왕이 되고, 그리고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르치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지금 성전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합니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영,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 됐다. 내 마음, 내 삶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 마음 안에서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예요. 성소. 구약의 성소가 쭉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 한 3분 안에 쫙 다 지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뭐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성막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바로 성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성도의 삶 속에 계세요. 성도의 모습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야, 얼마나 막중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요, 성령이 거하신 전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은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공기청정기 같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다 정화되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음으로 악취가 나는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다 실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고, 어두움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밝은 진리를 비춰주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이나 그런 것들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청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됐지? 아이고, 저는 뭐 딴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나 전도를 해보면 그럽니다. 아유, 저는 딴 건 필요 없어요. 뭐, 아유,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돼요. 상급 필요 없어요. 천국에 기업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애가 지금 하고 태어났는데, 아, 얘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맨날 병 걸리고, 맨날 약하고, 자라지도 않고, 막 그래도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 애를 지금 낳았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진을 우리 딸이 보내줘서 우리 손자가 아유 막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보면 아빠 얘가 지금 뭐 몇 킬로가 늘었어요. 1kg가 늘었어요. 아 그래 키가 몇 센치가 컸어요. 아 그래 야 좋다. 이게 당연하지. 아빠 지금 6개월 됐는데도 애가 지금 전혀 자라지 않고 지금 몇 센치밖에 안 돼요.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걔가 자라지 않을까?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아빠 애가 지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지금 무슨 병이 걸려갖고 얘가 완전히 비실비실해요. 이거는 뭐 너무 골치 아픈 겁니다. 생명이 왜 골치가 아파? 생명 살았는데. 아 무슨 걱정이야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50년 전에 그 전에는 세례 한번 받으려면요 6개월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 다 끊고 뭐 안 그러면 세례조차 주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서리 집사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빠지면 안 되고 뭐 11조 뭐 다 하지 않으면 아예 집사도 안 시켰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엄하게 했어요.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자유하게 해야지 그렇게 겉모양만 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이 나타난 거야. 뭐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복음에 참 맞는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너무 세상과 합하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교회의 힘은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나 중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겉모양으로 나타나요. 겉모양을 보기 뭐가 잘못됐으면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애가 지금 있는데 걔가 사춘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얌전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귀에다가 구멍을 갖다 빵빵빵빵 들어갖고 귀걸이를 7개를 하고 왔다. 그거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갖다가 막 무지개색으로 푸른 걸 갖다가 여기다 흰 거 하고 막 가서 들어왔다. 그럼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뭐가 이상해진 거야? 그 안에 뭔가 그 마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삐뚤어질까? 그 마음을 고쳐야 돼. 근데 대개 부모들은 어디를 고치려고 그럽니까? 너 머리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당장 가서 도로 까맣게 하고 와. 가서 귀 위에 그거 뚫고 왔어. 도로 가서 막어. 여러분, 겉모양의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고쳐주면 겉모양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은 겉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고 있다면 뭔가 그 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을 바꿈으로 겉모양도 청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 청소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요즘 구약을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에훗에게 임하시니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팔을 못 쓰는 자가 가서 상대방을 찔러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타난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여호와의 신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의 삶이냐 아니냐는 그러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속에서부터 정결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교회, 이게 성전이에요. 교회는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모임. 원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교회,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 사람이 혼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작을 여러 개를 켜면 환한 불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천국을 이루고 모여서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우리 고린도서 6장 말씀에는 너희 몸이 할 때 그거는 단수, 나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너희가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다. 우리 축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4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교통이 다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영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목사님과 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성도와 교제할 때 성도와 성도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면 교회 나가기가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세포가 노화한 세포라든가 병이 든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은 관계의 영이요 우리를 연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카톡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톡 이런 것도 성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엄청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거나 어지럽히거나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벌을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막 교회를 파괴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막 여지없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온몸에 바늘을 꽂고 병원에 들어가든가, 막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되든가, 뭐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 사람들 앞에 그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벌 받았다, 이렇게는 말을 제가 못하죠.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명해요. 저기 옛날 LA 포모나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교회가, 그 교단에 장로님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은 리커스토어라고 술 파는 가게를 하세요. 그걸 하시는데 장로님인데 얼마나 이분이 목사를 많이 쫓아내는지, 교회 온갖 문제를 다 하든지. 근데요, 그분 아들하고 딸이 다 변호사거든요. 코넬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아주 좋은 아이비리그 해석하는 대학교, 거기에 법대를 다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데, 아이고 박살 났어요. 유명한 무슨 대통령의 무슨 사건 해가지고 BBK 사건인가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사기죄로 하고, 그 장로님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지금 아마 돌아갔어요. 박살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의 사모가, 자기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설치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삶이 목사가 보면 자명하게 가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왜 저 길을 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습니다. 평신도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돼서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다가 말년이 돼가지고 뭘 그렇게 물욕에 사로잡히고 그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잘못돼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다 하세요.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가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만, 동시에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더러워지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조롱합니까? 왜 교회를 욕합니까? 무슨 교회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다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막 교회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얼씨구나 잘 됐구나 그러고 그냥 교회를 막 비난하는 물결이 가득하잖아요. 왜 세상은 왜 이러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 저 사람들은 너무 정직해, 저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 저 사람들은 정말 사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은 몰라, 너무 일하는 것도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무슨 교회 직분자라는 게 저래, 무슨 교회가 저렇게.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다시 교회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상에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청결하게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우리 제3차 우리 CNMA 코리아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3차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설립된 지 2년 됐다는 뜻이에요. 창립총회, 2차 총회, 3차 총회니까 2년 됐어.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3배, 4배로 커졌습니다. 많은 젊은 종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몰려드느냐? 정말 깨끗하고 정말 겸손하고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정말 140년 동안 세계에 선교만 했던 그 깨끗한 교단, A.W. 토저 같은 그 유명한 영성, 그런 목사님들이 지도하던 그런 교단,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단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을까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너무 더러워. 깨끗한 모범적인 그런 총회,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단에서 너무 실망하고 가면 싸움만 하고 막 이러다가 야, 여기야말로 희망인가 보다 하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순식간에 앞으로 한 5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보지 마세요. 그게 정말 빛이냐 어둠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재정은 다 투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봐도 괜찮아요. 왜 요즘 교회들이 무슨 이렇게 뭐 할 때 재정을 다 감추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에 헌금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요즘은 안 싫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게 하려고. 재정 보고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나갈 때 다 걷어. 도로. 외부의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아니, 교회에서 무슨 외부 유출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항처럼 내장이 다 들여다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기업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레이스 교회도 세우고 또 그렇게 우리 CNMA 코리아 한인총회도 세우고 한국 교회에 정말 맑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뭐가 성전이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공기청정기예요. 생명의 청정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면 다 새 생명을 얻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전 율법의 성전은 이제 헐고 시작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있어도 십자가를 정말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어떠한 죄악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악한 습관들이 사라지고 못된 성격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죄의 사슬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말씀 뭐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요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자기가 떠맡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뭐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과 맞붙어져서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그런 부흥의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뭐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릇을 갖고 나가야 된다. 큰 통 갖고 나가는 사람은 많이 받고, 큰 통 갖고 나가면 어때요? 받기도 힘들지, 나르기도 힘들지. 그릇 다 갖고 나가면 귀찮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은혜의 힘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서 그걸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 쨘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쨘찍으로 너희들을 치겠다. 열심히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냥 대충 교회만 나오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충 천국 갔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에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열심을 내고,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힘을 기르고 숫자를 늘리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말 경건을 위하여 열심인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주님은 불타는 열심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시대에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청소해야 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우리의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격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레이스 교회 CNMA 코리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